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의 시작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1장 2장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우리 또 은혜를 나눌 때 우리 그런 말씀을 잠깐 제가 드렸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창조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지구의 환경을 만드시고 그 안에 들어갈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때는 이제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들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2장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2장 4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제 단어들이 새롭게 이제 시작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여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2장 4절 이후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8절에 읽은 이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라고 이렇게 주어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창조사에게 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취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죠. 정확하게는 흙먼지입니다. 티끌이고 이제 먼지라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배웠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셨는데 역시 인간도 동일하게 본질 자체가 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티끌, 먼지, 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우리는 교만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흙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잘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것이 이제 7절까지의 이야기인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7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일들 중에 한 가지의 일이 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동방의 에덴은 지역입니다. 지명입니다. 에덴이라는 그곳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산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울타리가 있는 정원입니다. 울타리가 있는 정원.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말씀 배웠었죠. 그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내력들을 설명해 주실 때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우리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셋째 날에 무엇을 이제 만드십니까? 이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 적셨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와 풀과 나무를 이제 지으셨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작은 뭐냐면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은 셋째 날의 창조물들은 지어져 있었지만 그것을 일구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황무지처럼 개간되어 있지 않은 그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8절의 말씀 에덴이라는 곳에서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것이에요. 에덴이란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70인 번역에서는 파라데이스라고 해서 낙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영어의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창설하다, 에덴을 창설하셨다 해서 창설하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직역을 하면 나무를 심고 정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정원사가 되어 주셔서 그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친히 하나님께서 정원사가 되어주셔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인간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아무 데서나 가서 살라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세심한 배려가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들을 만들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미치는 정원을 마련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많이 이제 들으셨죠? 에덴이라는 뜻에 대해서.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희락, 행복,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에 대해서 기쁨의 정원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이렇게 부부가 됩니다. 이제 아이가 이제 그 가정에 태어나게 돼요. 그러면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많이 신경 씁니까? 아이를 위한 그 최적의 공간들을 조성해 줍니다. 아기 방을 만들어주고 아기 침대를 만들어주고 아기의 먹을거리를 생각하고 아기가 놀 수 있는 그 공간들을 생각하고 유모차를 또 이제 만들고 이렇게 그 아기를 위한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태어난 그 아기를 위해서 그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위해서 특별한 공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하고 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에덴, 기쁨의 뜻을 가진, 희락의 뜻을 가진, 행복의 뜻을 가진 그 에덴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로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 에덴이라는 그곳,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라는 그것은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 봄이 되면 사람들이 막 식물원도 가고 수목원도 가고 그렇잖아요. 거기 가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갖고 오는 정원들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사시사철 꽃피는 꽃나무들이 있고 천연 각각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정말 신비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 다양한 색깔을 내는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정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둘러볼 때 너무 아름다운 곳인 거예요. 거기가.
요즘 제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이 산책을 이렇게 나가면 요즘은 이제 장미들을 많이 심잖아요. 장미원 같은 거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 장미들이 옛날에는 빨간색만 있는 줄 알았지만 뭐 각양각색의 장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안양천만 나가도 뭐 하얀색 장미도 있고 노란색 장미도 있고 분홍색 장미도 있고 빨간색 장미, 크기도 뭐 다 다릅니다. 크기도 다 다르고 향기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보기에 너무 좋고 향기도 너무 좋아요. 기분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마치 이제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창설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일구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에덴 동산이 너무해도 이렇게 우리 눈에 볼 때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기에도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의 직역은 귀하고 탐스럽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먹기에도 좋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자, 이것은 이제 무슨 뜻입니까? 먹기에도 좋은. 그러니까 그것을 먹었을 때,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뭐 맛있는 과일들 먹을 때 그 과일을 한 입 베어 물어 먹었을 때의 그 맛과 향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먹기에도 좋은 열매 나무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먹었을 때 맛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굉장히 유익되었다는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구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제철에 나는 채소와 과일들이 있죠. 뭐 여러분들 어떤 과일들 좋아하십니까? 뭐 사과, 배, 뭐 딸기, 복숭아, 바나나, 파인애플,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각종 과일, 과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때마다 또 먹을 수 있고 그것이 그들의 몸에도 유익이 되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그러한 좋은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에덴 동산에 가득했었음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노예 생활을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거쳐서 이제 히브리 난민들이죠. 히브리인들로서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이 이 성경의 독자, 이 창세기의 독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이 있었다. 그 에덴이라는 곳에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었어.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아름다웠고 미소가 절로 퍼져 나왔고 그리고 먹기에도 좋은 그런 과실나무 열매들이 정말 천연색색으로 가득가득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보통 설명할 때도 조가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에덴이라는 곳을 그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그것은 정말 파라다이스, 말 그대로 지상 낙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강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했던 바로 그곳, 지상 낙원과도 같았던 그곳, 바로 그것이 이제 에덴이었다는 것인데 거기에는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 특이한 나무가 더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생명나무였고 그 중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을 지속해야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1차적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나무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열매를 따먹을 때마다 생기와 활력을 얻고 더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나무라고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훗날에 우리는 생명나무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계속해서. 자, 10절을 이어갑니다. 자, 이 에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같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에덴이라는 동산이, 요즘 그것이 실제 했느냐, 이것을 또 이제 따져보는 많은, 학자들이 있죠.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당연히 실제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 강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두 가지 이제 기온 강과 비손 강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려버리셨죠. 자, 그 에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강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10절에 보시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에덴에서 발원한 한 줄기의 강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강이 에덴을 적셨다는 말은 풍성하게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에덴을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한 다음에 네 줄기의 강으로 흩어진 거예요. 네 줄기의 강으로 이제 갈라졌는데 그 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비손과 또 기혼과 히데겔과 유프라데, 우리 이제 많이 배웠던 우리 부분들이죠. 네 가지 강에 대해서, 비손의 강에 대해서, 비손은 부유와 풍요를 말하는 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를 말하는 강입니다. 유프라데는 능력을 말하는 강이고, 또 히데겔은 능력을 말하는 강이고, 히데겔이 이제 티그리스잖아요. 그리고 유프라데는 이제 결실, 응답을 말하는 강입니다. 이처럼 이 에덴,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덴이라는 것, 하나님이 친히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그 최적의 환경, 최적의 공간,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인데 거기는 지상 낙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모든 환경들이 갖추어져 있었고, 거기에는 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강물은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보통 인간의 삶에서, 강물 그 자체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강이 그 온 에덴 동산을 적시고 있었던 바로 그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덴입니다. 온 동산에 그 강물까지 흘러 넘치는 그런, 여기 풍요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물까지도 풍부해서 땅이 매우 비옥했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리해 보자면, 에덴 동산은 인간이 개간하고 개척해야 할 황무지 땅이 아니라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최고의 환경, 인간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낙원이자 기쁨의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거기 두셨다는 것은 거기서 생활하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5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부분을 이제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여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라는 이 다스리며라는 표현은 경작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경작하며. 그러니까 이것이 좀 더 원문 번역에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덴이라는 곳에 이 아담과 하와를 있게 하실 때에 거기에서 생활하게 하실 때, 거기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살아갈 땅으로 마련해 주신 것이죠. 거기에 살아가게 하실 때, 그러면 그들이 마음껏 쉬고 놀고 편하게 그렇게 살게 하셨냐? 아니에요. 거기 잘 보시면 15절 말씀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작했다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절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이 지금 심에는 채소와 풀과 이런 것들은 나고 있었지만 약간 황무지같이 개간되지 않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 머물러 살게 해 주셨는데 거기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하다라는 뜻은 아바드, 히브리어로 이제 아바드라는 뜻인데, 이 아바드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농사하며 땅을 일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인생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땅에,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땅에 그냥 마음 편히 쉬고 놀고 먹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의도식하는 거죠. 무의도식. 무의도식하며 살게 하시지 않고 경작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을 갈고 농사를 짓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은 정말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간은 정말 농사를 일구고 땅을 개간하면서 그렇게 땀 흘리며 살아가게 일해야 하는 곳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곳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곳이 되는 것입니까? 일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한다는 이 표현, 아바드라는 이 표현은 동시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예배드린다 할 때도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배드린다는 표현을 쓸 때.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정의하고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의 관계를 정의할 때 이 에덴은 어떤 곳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기쁘게 살아내는 곳이면서 동시에 예배의 처소가 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 에덴은 어떤 곳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어디입니까? 그것이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성전이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에덴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초소이면서도 동시에 예배의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아담이 삶을 살아내는 그 삶, 그 노동, 그 일을 또한 예배로 받으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일터가 예배의 처소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도 여기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직장 따로의 생활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예배를 의미할 때 그것은 교회, 가정, 직장 따로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할 때 그 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잘 배우셨습니다. 그 몸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그 육신의 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인격과 삶을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의 모든 인격과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곧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공감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삶은 결코 나눌 수 없고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에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생에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곳에서 이 에덴에서 무엇을 하나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에서 다스리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에 허락하신 것들 경작한다라는 단어 뒤에 지키게라는 단어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존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에덴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돌보고 보호하라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히브리어 문장으로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에덴을 경작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담의 어떤 사명, 아담의 해야 할 의무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이 해야 할 그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고 돌보아야 하는 그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의도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에덴 동산을 잘 지켜내고 관리하면서 또 경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노동, 곧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노동과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고통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에덴 안에서 더 큰 희락과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이 많고 재물이 많아요.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무의도식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삶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그런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뭐 같은 맥락입니다. 노동과 일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덴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구나. 그 지상낙원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잘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돌보게 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이하에 오늘 16절, 17절 중요한 말씀, 지금까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선악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16절,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주신 금지 명령입니다. 예, 그렇죠? 금지 명령이라는 것은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명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자, 이제까지 아담에게 베풀어 주신 그 환경들을 보십시오.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이제 그 엘로힘 1장에서 엘로힘의 그 하나님이 이제 2장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그 인간에게 말씀해 주시는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온기가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굳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으십니다. 이제까지 인간은 인격적으로 대화하셔서 그분의 동산을 그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그 에덴을 그들에게 일임하여 주셔서 에덴 동산 안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또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는 그 축복과 그 선물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잘 알죠. 우리가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임의로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셔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선물로 그들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면 좋겠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지 항목입니다. 굉장히 두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할 때요,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들 배우셨어요.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의와 거룩함과 선에 대해서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적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은 인간입니다. 그 인간에게는 그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자유의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짐승은 선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있는 어떤 나무의 실과도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의 문제만큼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선악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과 질서를 따라야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칙과 그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둘 수 있냐면 이 선악과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인생들에게 갖고 계신가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정말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로봇 같이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로봇 같이 인풋하면 그 인풋된 것들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어서 아웃풋될 수 있게 집어넣은 대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오토매틱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인간도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있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말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랑하겠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죠. 보통 사람이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인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결혼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한 사람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모든 사람을 내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내가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그것인 것이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는 어떤 신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기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인간을. 그러니까 이 사랑은 서로예요. 서로.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할 그 의지를 주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의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있는 그 에덴 동산을 보세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수만 개, 수십만 개, 어떻게 보면 수천만 개, 수억만 개의 그 과실나무와 시멘의 채소와 그 각종 과실들과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임의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다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선악과에 대한 부분은 확률을 볼 때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이것이 뭐 수십만 분의 1, 수백만 분의 1, 수천만 분의 1, 수억만 분의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최소한의 규칙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만은 하지 않도록. 그것만 하지. 그러니까 그 인간이 사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확률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왜?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따먹게 되었죠. 왜냐하면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 동산 각종 수많은 수십만 개의 과실나무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악과 하나만.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쉬운 선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규정만 지켜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최소한의 규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할 확률은 수천분, 수억분의 1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볼 때 선악과가 정말 엄청난 유혹이지만 그렇게 엄청난 유혹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안에는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것.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그들이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다는 것. 왜? 정말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냄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 친밀한 사랑과 상임의 관계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우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정말 존중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길게 하기가 좀 없네요.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덴과 아담에 대해서, 에덴과 인생, 곧 인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에덴 동산을 생각하실 때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완벽한 그 지상 낙원으로 하나님이 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은 풍요와 은혜와 능력과 결실이 넘쳐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생이 만나는 임재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갈 때에 인생들은 바로 그것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에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임재의 장소였던 바로 그 에덴, 바로 그 에덴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풍요와 은혜와 능력과 결실의 강이 흐르고 넘쳤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또 번창하고 부유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결실이 흐르고 넘치는 곳으로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여 청년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과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의 계명을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겠다는 결심과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종교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나도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진정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